다 같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로 고백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뜻입니다. 주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호바, 그 뜻은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퀴리어스, 마스터,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 바로 주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주님 믿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그 주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그 주의 뜻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인간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인간에게 짓밟히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땅의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더 울며 더 엎드려 경배를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해요. 무례하게 행동해요. 거칠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오셨지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는 스스로 낮아지셨죠. 여러분은 그 낮아지시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낮아지시게 됐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짓밟았고 사람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으며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고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했던 것처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지요. 피가 없이는 인간의 죄, 생명이 있는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말씀해 보니 17장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에는 다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더러운 피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피는 다 더럽습니다. 죄인들이 흘리는 피는 더러운 피예요. 죄인들이 흘리는 피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는 것뿐입니다. 그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 거룩한 피, 바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죄가 없으신,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의 피를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내렸던 수많은 죄들, 내가 졌던 죄들, 여러분, 내가 많이 진 모든 헛된 행실과 같은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 깨끗하고 거룩한 보배로운 피,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무지한 인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또한 왕이신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가고, 인간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치열 뱉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을 때 자연 만물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니 해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는 인간에게 비추면 인간이 눈이 멀어요. 여러분, 인간이 해를 쳐다보면 눈이 멉니다. 해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분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모든 사실 앞에서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때가 제 6시쯤에,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로 말합니다. 정오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짙어집니다. 자연 만물이 토해버린 거죠. 자연 만물이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상현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합니다. 누구누구의 문제로 인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그러나 자연의 이상현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정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자연들이 소리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주인 삼고 살지 않지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너희는 나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알고 주로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많이 합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던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곧바로 찾아온 것은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3가지 시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했을 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헐벗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 자존심 상하지 않았느냐? 배가 고픈데 빵부터 먹어야지. 자존심이 그렇게 상했는데 자존심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라고 첫 번째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 은혜 받은 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헐벗어도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는 무너져도 자존심을 먼저 챙기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빵을 먼저 챙기는 거 아니고 여러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 유혹,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고 물리쳐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문제부터 해결해. 자존심 상했잖아. 먼저 자존심부터 챙겨서 분노 내고 화내고 짜증 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 서럽잖아. 서러우면 은혜 말씀 다 뒤로 하고 너의 서러움부터 챙겨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죠. 은혜 받은 자는 항상 먼저 말씀이에요. 나 은혜 받았는데 떡이 먼저 아니지. 내 감정 먼저 챙기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죠.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죠. 사단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증명해 보이라고 하면서 기도응답 없잖아. 기도를 해도 변화된 거 없잖아.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도 변화된 거 없잖아. 보여줘봐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기복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왜 너에게 보여줘? 내가 믿는 건 믿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보여주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내가 보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만족이 되면 믿겠다고 하죠.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줍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야지만 믿도록.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되어진 걸 보고 믿겠다라고 점점 더 기복신앙으로 되어가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증명해야 돼? 믿는 건 믿는 것이지. 내가 왜 증명해야 돼? 믿는 건 믿는 것이지.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사단을 물리칩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믿는 것은 믿는 것이란다. 그 어떤 게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이 믿어졌고
나는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었고 난 이 은혜 어떤 현상이 없어 내가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나는 알고 있어. 그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을 속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은 속고 나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믿는 것은 믿는 것이야.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의 마음대로 지배하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너도 힘이 있으니까 이젠 주체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알아서 결정하고 이제는 너의 생각대로 주체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젠 너에게도 힘이 있어. 마음대로 결정해. 주체적으로 살아도 돼. 그러나 그 꼭대기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이 따뜻해요.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주위 있는 사람들도 아픔을 주지만 본인이 제일 아파요. 너무 외롭고 너무 춥고 너무 차가워져요. 꼭대기는 외롭고 춥고 차가운 곳이에요. 너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결정해.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썩 물러가라. 끊임없이 너의 마음대로 너의 주체적으로 너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썩 물러가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움직이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종 바울은 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할 때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참으로 진짜 왕이 오셨지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짜 왕인 헤롯이 이 땅에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왕인 줄 알고 행세하고 살았는데 진짜 왕이 왔으니 소동이 나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어디 계시느냐? 라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때 헤롯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동이 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둘이면, 왕이 둘이면 소동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마음이 복잡합니까? 어수선합니까? 가짜 왕들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또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안 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에, 가정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짜인 내가 주인 행사를 하러 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비춰지면 이 빛을 받고 뜨끔하죠. 맞아,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구나. 감정, 말, 행동, 나의 모든 삶, 시간, 물질, 나의 모든 순간순간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찔림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거짓된 왕들, 내가 우상 삼고 살았던 거, 내가 주인들 살려고 했던 모든 시간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헤롯 왕은 진짜 왕을 죽이겠다고 16절 말씀 보니 끔찍한 죄를 지으네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안에 헤롯이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슬금슬금 헤롯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비침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나 분노하고 그리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헤롯처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죄, 무례한 죄, 거친 죄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세 유럽 어느 기도원에 실렸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나는 이 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주여 삼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